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29절이고요. 21절 말씀 사울의 축복입니다. 사울의 축복. 사울이 어떤 도시 사람들, 다윗을 팔아먹겠다는 이제 어떤 도시 사람들한테 이제 축복을 해준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상 23장 21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 예, 너희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주의 복이 있으리니 뭐죠? 그 사울의 축복이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주의 교훈과 벽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 권명과 훈계 또 주님의 경고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저희가 일생을 사는데 또 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또 주의 영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영감이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 잘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을 쌓아두고 숨겨두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재난전에 듣는 자 모두 주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위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또 주의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을 죽이려 추격했던 사울이 10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머물자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10사람들이 기부하러 찾아와서 왕에게 자기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다윗을 잡아다가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이 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다윗을 잡아주겠다. 어때요?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지금까지 전부 다 신하들조차도 아들조차도 다윗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고 뭘 그걸 잡냐 하는 식으로 뭐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런 식이었고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데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때문이니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사울을 돕겠다고 나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그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 몰래 다윗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한편의 대하 사극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주께 기름 부을 받은 후에 고난의 날들을 보냈는데 이는 주께서 그를 연단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다윗의 왕자를 받으실 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내 태수태의 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그가 크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아들을 부를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체 그 예언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다른 명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다른 명칭이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는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왕국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 그를 어떤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마귀 들린 자로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다윗이고 마귀의 모형이 사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울처럼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다윗처럼 됩니다. 이거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은 대략 600개였으며 일어나 그 일날 밖으로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 일날 떠나 피한 것을 사울이 들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길 그치니라. 원래 이제 그 일나가 포위하기 딱 좋은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테러만 입구만 딱 막으면 쉽게 포위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니까 야 잘됐다 하나님 내게 다윗을 넘겨주셨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 다윗이 묻고 고릴라 사람이 자기 넘겨준다 그러고 다윗은 사울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러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 그래도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윗이 떠났다 그러니까 거길 떠나버렸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윗이 필리스틴의 가드왕 아게스에게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왔는데 그게 그때 온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 돼 있어요? 600이라 걸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강력한 자나 학자들이나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재들이 천하 인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더라. 사회 불만 계층, 취약 계층, 뭐 약간 똘끼 있는 반역자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죠. 예, 그는 그들 위해 대장이 되었더라. 또 거기에는 그와 함께 대략 400이 있었더라. 40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략 600이었더니 200이 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은 어느덧 그에게 모이던 사람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있는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고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엔 세리도 있었고 열혈당원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인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신 것 택하심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고 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자꾸 혈통자랑할 거 없습니다. 응? 나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은근히 이제 자랑한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은 것,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나 입다와 그의 무리들이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 사울이 오는지 거릴라 사람들이 그와 그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물었는데 주님은 사울이 올 것이라는 것과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자 거릴라를 떠났습니다. 그가 이곳에 있으면 거릴라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먼저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갔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정치 없이 이렇게 좀 떠돌고 있는 거죠. 이게 방랑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방랑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냥 갈 곳 없이 계속 떠도는 거죠. 갈 곳 없이. 사울이 못 쫓아올 만한 곳으로 그냥 도망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가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땅에서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거릴라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거릴라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다윗의 물음에 사울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온다. 이렇게. 그가 오리라. 이렇게. 그리고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지 뭐. 성경에 따르면 항상 그렇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다윗이 거기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안 왔죠. 거릴라 사람들도 뭐 다윗을 배반할 일도 없었고, 원인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주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둘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둘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그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의 경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주의 말씀대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고. 주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뭐 성취가 안 됐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께서 뜻을 돌이킨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주의 경고의 말씀, 재앙과 저주,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주의 뜻은 불변이고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주의 뜻을 바꾸거나 연기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내게 주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말씀하셨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해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버리면 뭐라고요? 역사가 바뀐다고요. 역사가 바뀐다고.
죄인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일날 떠나자 사울이 올 것이란 주의 말씀에도 사울은 그 일날로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는 긍휼롭고 구원 얻습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주께 벌을 받고 재앙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이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이것도 아니고, 이거 오늘 조심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내가 뭐 예루살렘을 떠났다든가, 그죠? 닭소리 안 들릴 만한 곳으로 떠났다든가. 이랬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도 안 일어난다고.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거는 뭐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무슨 재주가 있어도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아니란 거죠. 저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오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주의하고 깨어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루어드려야죠. 배반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거죠. 응? 그런 건 아닌 거죠. 만약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말이 예정론이지 사실 운명론입니다. 운명적으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알지만 예언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지. 그럼 뭐 내가 지금 피하지 뭐. 그럼 지금 내가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들에 머물렀으며 또 십광야에 있는 산에 가했더라. 또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다윗은 광야에 머물렀는데 여기는 사울이 추격하기 어려운 곳이고 도망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주로 유대 광야겠죠 이가. 근데 광야에서 강한 요새들이 있습니까? 이 광야는 유대 광야로 보이는데 강한 요새라 한다면 인공적인 성곽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형물로 형성된 안전한 은신처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든 성곽이라도 깎아지른 절벽이나 강이나 바다가 있는 그런 자연적 장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천혜의 요새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뭐다? 요새 방백이라고. 그런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지형을 사람들은 이제 천의 요새, 천의 자연 요새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이 그런 곳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십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지파에 속하는 도시로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13마일 정도, 헤브론에서 5마일 정도의 거리로 산악지대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에 있는 산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산은 하길라 산입니다. 다시 14절 또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더라 했는데 이 사울의 첫 번째 국정 과제가 뭐예요? 뭐 부국강병 아니에요. 신정 통치 아닙니다. 다윗 잡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고. 사울 왕조에서 가장 큰 위협은 필리틴이나 모압과 같은 외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란 소문이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아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애써 다윗을 찾아도 헛수고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요 은신처요 요새요 반석이셨습니다. 다윗은 주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소서. 나를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숨기소서 했는데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머리카락 한 올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뭐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사람을 딱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닥치질 않아요. 재앙이 닥쳐도 그걸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더라. 또 다시 십광야에 있는 숲에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결코 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나섰고 날마다 찾았다 그랬죠. 사울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에 있는 숲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의 군대를 상대로 싸운다면 뭐 정당방위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왕조국가에서 왕을 상대로 싸운 자체가 뭐죠? 역모죠. 그럼 반역이에요, 무조건. 어떤 명분으로 해도 반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왕이 올랐을 때가 문제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의 군대를 이겼다 치고요. 이겨서 이제 왕이 되면 반역으로 왕이 된 거잖아요. 사울의 군대를, 왕의 군대를 깨부수고 이긴 거니까 나중에 군권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죠? 반역할 수가 있죠.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데? 다윗도 사울 왕 때려 부수고 왕이 됐는데, 그러면 요압이 이제 다윗 밑에서 요압이 군대 대장이었잖아. 나도 언제든지 뭐 기회가 되면 다윗 때려 부수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통성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정통성의 문제, 이거 왕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뭐 이 유대 왕조나 뭐 조선 성리학 같은 이런 데 기반을 둔 저것들은 뭐 이 왕조의 정통성,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고 다윗의 전례를 따라서 또 누군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2대 만에 바하사가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하사 왕조로 바뀌었다고. 2대 만에. 왜 그렇게 이런가? 바하사 장군이었습니다. 자기 군권이 있으니까 뭐 니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거죠. 응? 바하사 역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다시 시므리의 반란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시므리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오므리의 공격을 받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오므리는 아합과 아시아 요람까지 4대가 이었지만 예후 장군에게 멸망하고 예후 왕조가 열립니다. 예후는 요아스, 여로보암, 미시의 스가랴가 왕을 이어왔지만 살룸의 반역으로 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살룸은 왕조를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그 역시 한 달 만에 문흐햄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문하임은 아들 부가이아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부하인 군대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죽고 베가 왕조가 또 왕조로 바뀌는 겁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했지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세아는 왕이 되었지만 아시리아 침공으로 멸망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는데,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군권을 가진 장군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거죠. 북왕국에는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되면 제일 겁나는 게 뭐죠? 군통수권자가, 왕이 원래 군통수권자인데 군대 장관한테 항상 겁이 나는 거죠. 뭐 한국도 쿠데타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쪽으로 독립한 나라에서 쿠데타가 없었던 나라는 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만 쿠데타가 없었고 모든 나라는 쿠데타가 다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쿠데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근데 남한국 유다는 쿠데타가 없었어요. 끝날 때까지 그냥 다윗의 왕조가 바뀌질 않았다고. 다윗의 왕조는 이제 다윗이 왕을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런 이 정통성이 딱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안 했고 사울을 죽였다면 뭐 칼이 끊어지지 않았겠죠. 이로써 다윗 왕조는 바빌론이 멸망할 때까지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왕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16절.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다윗에게 갔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사울은 지금 다윗 잡겠다고 난리인데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속으로 다윗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따로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사울은 지금 기부하에 있고 요나단이 다윗의 위치를 알아내어 찾아온 것인데 전에 맹세 언약을 한 후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고 많이 울었는데 이날 요나단과 다윗의 재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했더라 했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한 겁니다. 강하게 했다, 이건 위로했다 이거예요. 곤경에 처한 다윗,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요나단은 힘과 위로를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성도의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 다윗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성내 위로가 있었지만 또한 성도의 위로가 매우 필요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만나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지역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나갈 교회가 없다.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서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는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면 실망할 뿐이고 오히려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형상을 닮은 성도나 주님의 본을 따른 성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비극입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17절 또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또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다음에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이 요나단은 다음 왕이 차기 왕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한 말, 즉 위로의 말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실패할 것이고 다윗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와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고 또 예언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하는 말은 모두 예언의 말씀이 되고 그것은 100% 성취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치지 못하리라 한 말은 그냥 덕담이나 희망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란 예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100%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촉을 믿어서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와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촉이 그래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인데 또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다음에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이건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뭐다? 예, 아버지도 안다고요. 근데 이제 서로 다 아는데 반응이 다른 거죠.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사울은 안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건 똑같은데 안 받아들인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왕의 계승 1순위는 당연히 요나단이에요. 그럼 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란 말은 그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당연히 이 정권이 바뀐다는 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청산 1순위가 요나단이 됩니다. 사울 왕조의 세자격이잖아요. 다음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제일 먼저 죽는 거지. 왕조가 바뀐 왕조, 이전 왕조의 왕족들, 귀족들은 거의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고 삭탈 관직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관직이 없는 사람들도 왕조가 바뀌면 외국으로 도망을 떠나는 망명한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평화로운 정권 교체 뭐 이런 말은 뭐 지금 현재 이 미국도 말이죠. 이 미국 같은 나라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 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실제로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정치복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나는 내 다음에 되리라 했어요. 이 말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을 그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아니라 왕이 된단 말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신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다음에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다음 왕이 된다는 말, 다윗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뭐 서열상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너의 신하가 된다 이 말이죠. 요나단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 아래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요나단은 맹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이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네가 왕이 돼도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자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의 뜻과 계획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뭐 다윗이 아무리 뭘 해도 요나단이 뭐 이 브레이크를 걸면 시끄럽죠. 당연히 내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권력 이양을 도와주겠다. 어때? 연하이 도와주겠다면 끝나는 거지 뭐. 사울만 죽으면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면 뭐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권력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를 돕는 자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래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막 지금 트럼프 선거운동 하죠. 자기 이번 트럼프 대선 안 되면 자기 감옥 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평생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트럼프도 힐러리한테 질 걸 대비해서 그때 비행기장에 있었어요. 비행장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 조선일보 주필이라든가 뭐 예상이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지금 뭐 마찬가지죠. 안 왔으면 감옥 가는 거죠. 심지어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선거 당일 발표하는 날요, 공항에 있는 사람, 표 끊어놓고 공항에 있는 사람 많아요. 누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고, 누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표 환불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둘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시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다음 왕이 되는 걸 돕겠다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 힘을 얻어 안 얻어요? 힘을 얻죠. 당연히 힘을 줬죠. 이건 뭐냐면 요나단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걸 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따라 걸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18절. 그리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다윗은 숲에 머물렀고 요나단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언약을 또 맺느냐? 이건 이전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거고 확증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맺은 언약, 주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맹세 언약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구속력이 큰 것으로 어떤 법적인 문서보다 더 강력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이들은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언약에 매이게 됩니다. 이 언약을 어길 경우 그는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누군가와 이런 언약을 하지 않아도 한 번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 언약입니다. 한 번은 하게 된 언약이 있는 게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은 주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말라기장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어찌 된 까닭이냐 하는도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내 동료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내 언약의 아내니라. 내가 증인이다 이거요. 크리스천들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런 언약을 안 하더라도 한 명하고는 하게 된다 이거. 그게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인데 지켜야 된다고. 혼인할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거기는 하객들이 아니고 주례사도 아닙니다. 주례자도 아닙니다. 누구냐? 주님입니다. 맹세 언약은 서원과 마찬가지로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다음 18절 다시. 그리고 다윗은 숲에 머물렀고 요나단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의 맹세 언약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찾아와서 만남으로써 하나님한테 힘을 얻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서로 교제를 하게 될 때는 이 마음이 강해가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된다. 19절. 그때 시입 사람들이 기브아에 올라와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속 숲에 강한 요새들 안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이제 고자질한 사람들,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시입 사람들이 기브아에 올라와서, 기브아는 이제 수도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조가 여기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왕의 군대에 모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위험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다윗한테 가서 좀 물러가 달라고, 우리 동네 있지 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왕에 가서 그냥 다윗이 있는 걸 말해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속 숲에 강한 요새 안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했는데 이들은 사울과 다윗의 정치 싸움, 권력 투쟁에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사울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격변의 시기에는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권력이나 정치는 줄을 잘못 서면 인생 끝장납니다. 시입 사람들은 확실히 사울의 편에 섰는데 이는 그들의 눈에 결국은 사울이 이긴다, 다윗이 패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다윗이 덜쳐도 사울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시입 사람들이.
객관적 데이터가 많을수록 판단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영적인 생각, 주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다? 의를 따랐다. 즉 주의 말씀을 따랐다. 생각이나 판단이 항상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또 내 경험상으로는 내 촉으로는 또 사람들 여론을 따라보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보면 그게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뭐라? 예, 주의 말씀을 따른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따른다. 그는 육신의 정을 따라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따라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20절 그러하온즉 이제 오 왕이여 당신의 혼이 내려오기를 전째로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리하면 그를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리다. 왕이 내려오면 왕이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면 다윗을 잡아다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만의 힘으로는 다윗을 잡아 올릴 수는 없고 잡을 수 없죠. 600명 정도 되면 자기들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렇게는 못하고 왕의 군대가 오면 이제 왕의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군대를 받았어. 그들은 자기들 힘만으로 오는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군대를 끌고 자기들의 도시로 오면 그들이 왕을 도와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왕이 오면 그들이 다윗을 잡아서 왕에 넘기는 것은 뭐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 이 말은 사울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이런 뭐 할 수 있다 이거죠. 백성들이 모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사울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21절 이에 사울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울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주 나와요. 지난해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랬는데 10사람들이 자원해서 왕이 다윗을 잡는 일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잡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자 사울왕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울왕은 아무데나 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번에 10사람들이 다윗을 잡는데 왕을 돕겠다고 하자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몰라.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강단에서 아무 때나 주의 이름을 축복한다, 축원한다 외칩니다. 매주 뭐 예배 때마다 축원하노라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축원하노라. 거기 별의별 인간들 다 있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축복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죄도 회개도 안 한 죄인들을 막 축복해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쩌저쩌고 하면서 손 번쩍 들고 막 축복해야 되잖아요. 회개도 안 한 죄인들 대가리 지민다고 전부 다 막 안수해버리고 말이죠. 전부 다 재단에 올려서 희생 각을 떼야 되는데, 그죠? 안수한다니 그런 거 아닌가? 회개도 안 하는 이 인간들이 이거 전부 다 이거, 손은 거 막 축복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런데 또 이게 또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요. 계속 머리 뒤밀어요. 사람 그걸 좋아해. 그리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어떤 사람 뺑 돌아서 한 번 더 와서 머리 뒤미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거 받으면 더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참, 그게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울이 뭐 지금 그런 거죠.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고 모두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뭐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다 네가 복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믿어 그냥 이거지. 뭐 받긴 뭘 받아. 그냥 받는다고 믿어. 그럼 또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 사람이 우리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혹시 축복기도나 안수를 받으면 하는 일이 잘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사울왕은 10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 복, 10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22절입니다. 가라, 내가 내게 청하건대 여전히 예비하고 그가 드나드는 곳이 어디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내게 들리는 것으로 그가 매우 간교하게 행한다 하기 때문이라. 이 간교하게 행한다 하면 이 정보가 새 나가면 또 다시 도망가 버리면 이 우리 계획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예. 사울은 다윗 왕을 잘 정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간교하게 행한다고 들었다는데 이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잘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으면 이제 가는데 이건 다윗이 정탐꾼들을 풀어가지고 쫙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께 늘 물었던 겁니다. 주님이 답을 주신 거죠. 뭐 이렇게 사울이 내려온다 이러면 뭡니까? 꼭 피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의 행동은 매우 간교하게 보이지만 다윗은 가능한 한 왕과 싸우지 않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움직임이 신출귀몰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가 하는 짓이 또 한편으로 매우 간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도망갔냐? 그러면 내가 군대는 또 도망간 거야? 어떻게 하고 자꾸 도망가는 거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냐? 정보가 새 나가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 3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숨어있는 모든 은신처를 안 뒤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수천 곳을 모두 두루 다니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땅에 주로 머물고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다 이거는 다윗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 한참 있을 것 같다. 그럼 오면 내가 군대를 가지고 가겠다. 함부로 왕이라도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고 했다가는 뭐 맨날 빈손이면 그것도 황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거처나 동태를 파악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가 숨어있는 모든 은신처를 보고 안 뒤에 이것은 주민들을 정보원으로 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다시 내게 오라. 이 말을 이번에도 가는 길에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출전 준비만 하다가 허탕을 치게 되고 가는 길에 다시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부하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물으면 돼요. 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나누어주고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왕이 직접 다 하질 않고 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통치술의 기본이에요. 근데 왕이 직접 해버리면 책임을 못 물어요. 성공하면 업적이 되는데 실패했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왕은 절대로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왕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상들에게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자기 뒤에 결과만 보고받고 뭡니까? 성공하면 그냥 하사하면 되고 잘했다 하면 되고 못하면 뭡니까? 처벌을 하면 돼요. 왕이 하는 일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직접 다 챙기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자기 밑에 누구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못 잡으면 뭡니까? 그걸 처벌만 하면 돼요. 왕은 책임을 묻는 자리지 자기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 다 마찬가지. 그게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은 지금 밑에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실패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전쟁을 때도 왕이 직접 가는 전쟁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친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전쟁은 지면 그 왕조가 끝장납니다. 왕조가 끝장나요. 왜?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되고 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의 권위만 추락하게 돼요. 왕은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원했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 했는데 다윗이 확실히 그 땅에 있다면 사울은 유다의 수천 곳을 모두 두루다녀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이건 의지죠. 자기 의지죠. 사울 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 과제가 없었습니다. 자, 24절.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갔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야 곧 마온 평야에 있었더라. 사울 왕에게 왔던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먼저 시부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야 곧 마온 평야에 있었다 그랬는데, 자 25절. 또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갔더라. 이에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더니 그런 까닭에 그가 바위로 내려가, 바위란 반석입니다. 반석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더라. 이에 사울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는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였더라. 마온 광야에 있다. 여기서 광야에서 추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마온 광야에서 이제 쫓기는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듣자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좀 어리석은 저거죠, 지금 이게. 26절. 그리고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갔더라.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어때요? 술래잡기죠. 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하려 했더라.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그들 잡으려 하기 때문이라. 그 군대를 상당히 많이 동원한 겁니다. 사방에서 하면 이걸 포위했다는 말인데 쫓기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는 얘기인데 다윗을 잡으려면 아예 주변을 다 포위됩니다. 그러려면 사울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야 뭐 스포일러들처럼 미리 결과를 다 아니까 성경 읽고 미리 결과를 다 아니까 답을 알고 있어서 이런 장면에서 별로 긴장감을 못 느끼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뭐죠?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상당한 위기였어요. 27절.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말씀드리되 왕이 서둘러 오소서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필리스틴 사람들이 도와준 겁니다. 다윗 체포 작전을 수행하는 사울 왕에게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여 서둘러 오소서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였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적을 막으러 가야 됩니다. 왕으로서 외적이 침입했는데 정적을 잡겠다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을 공사 하나 시키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어요? 일본군이었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장개석인 졸지 뭡니까? 국공합작을 해서야 된다고. 그 사이에 공산당은 힘을 더 길러가지고 결국은 중국 대륙을 대통령이 먹어버린 거죠. 일본이 그때 침략 안 했으면 계속해서 중국은 국민당 정부 공산당이 싸웠겠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정부군이 이겼겠죠. 아무리 뭐 난리쳐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일본이 쳐들어온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여당은 국민당이었으니까 하여튼 정부군을 전부 저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 된 거죠. 그 지금 필리스틴이 다윗에게 뭐가 된 거죠? 은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필리스틴 안 싸우고 사울왕이 계속해서 여기서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를 여기다 묶어놓으면 뭐 그냥 빈집털이 하는 거죠. 그랬다가는 다윗을 잡기도 전에 필리스틴에게 왕국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에서도 왕이 그런 헛짓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치러 갔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셀라하마르고스라 불렀더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필리스틴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셀라하마르고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번역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셀라 할 때 셀라 있죠. 셀라란 앞에는 셀라는 그 말이고 뒤가 하마르고스 합성어입니다. 그 셀라는 이제 분리란 뜻이고요. 하마르고단 바위인데 이제 분리의 바위 또는 도피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번에 본의 아니게 필리스틴 군대의 도움을 받았어요. 본의 아니게.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전쟁 내분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내분을 적극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저리 갔다 하니까 필리스틴이 아예 잘 됐다 해서 쳐들어온 거죠. 내분은 언제나 뭐 된 거죠? 외침의 빌미가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외침의 빌미가 돼요. 29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의 강한 요새들 안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올라가 엔게디의 강한 요새들 안에 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스틴의 침략으로 사울의 손에서 피했지만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났는데 엔게디의 강한 요새들, 엔게디는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들염소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게디 요새들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10마일 이상 넓게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요새 늘 이렇게 복수용을 했는데 사울이 잡으러 올 때 다윗이 가장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겁니다. 사울은 죽기 전까지 결코 다윗을 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결국 뭐 죽기는 외적에게 죽죠. 다윗에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울의 축복까지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보면 성령과 육신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의 싸움을 봅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한다. 그 말은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을 따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운다. 성령과 육신이 싸운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 내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예,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지체들, 육신에 있는 것들을 예, 이기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처럼 살게 되는 거죠. 사울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다 하지만 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저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익을 따라 또 자기의 감각과 또 자기의 지식과 사람들의 여론이나 견해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거기에 늘 주목하고 영혼의 말씀을 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위에서 대하고 그것을 잘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육신을 이기는 그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